모든 소유물 앞에서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그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인이 있는데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에서 벗어나 온 세계 숨쉬는 것조차, 우리가 움직이는 것조차, 우리가 일어서고 눕는 것조차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승부는 결정나고 성공과 부귀와 누림과 생사가 결정나는 겁니다. 오늘 내 구주, 따라 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주인 삼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신 내 주인 대신 내 구주, 내 주인.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내 주인이 내 구주, 내 주님, 내 예수님, 주 예수님, 내 주인. 이것을 정확하게 날마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주인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 바쳐 생명 바쳐 희생하신 내 구주, 내 주인, 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기업의 복,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겁니다. 참 좋으신 주인, 내 구주, 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땅에서 소산에서 또 열매를 거두고 또 쓸 것과 도울 것과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것까지도 다 주님은 주인은 내 주인을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끝날까지도 주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온 몸과 영과 혼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내 주인의 뜻이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주인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주인 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또 땅이 친구가 세상을 벗하며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 내 주인,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주인이 있는 그곳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몸도 나왔습니다. 마음도 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물질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수준과 인격과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재정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철저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하죠. 우리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청지기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은 아마 빼놓을 수 없는 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돈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과 어느 것 하나도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까, 또 돈을 어떻게 쓸까, 어디에 투자하고 저축은 얼마나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베풀고 살까 매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경적 관점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의 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벗어나서 여기에 불순종하며 여기 마음에 모든 것이 돌아오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우상을 삼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신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느냐 하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라기 3장에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을, 성경에서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음껏 찾아서 쓸 수 있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한 주인만 섬겨도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도록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주시는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는데, 왜 또 빼앗기고, 왜 또 쓰러지고, 왜 넘어지고, 왜 유혹받을까요? 틀림없이 물질관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3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37가지의 비유 중에서 17가지 비유가 뭐냐?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물질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성경 연구가들의 말에 참고하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500구절이 나왔습니다. 성경 구절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579절 나왔습니다.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272가지 정도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 사랑, 믿음. 이거 참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곳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질에 관한 성경 단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2350개의 성경 구절이 2350개의 성경 구절이 바로 물질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주제보다도 이 성도의 물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고 큰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아멘이. 그렇죠? 자, 이 내 물질의 주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100%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 10%의 정직한 11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90%까지도 철저하게 그 청지기 맡겨놓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은 사람들 있죠. 재정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뢰가 가고 교회 살림을 잘할 것이며 10%뿐만이 아니라 100%의 이 재정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얼마만큼 선교하고 얼마만큼 집행하고 얼마만큼 잘 살림해서 더 풍성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돌파해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틀림없이 재정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고,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실히 감당할 때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그것을 충실히 신실하게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물질관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 100%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재정을 잘 사용하는 자에게 더 큰 물질을 맡겨주는 원리를 꼭 잘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 내 주인 되신 주님만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라기서 잘 우리가 살펴보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저주를 받아 헤맬 수도 있는 부분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두 번째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돌아오라. 타락한 물질에서 세상의 물질에 벗을 삼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아, 돌아오라. 예, 모든 타락의 물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의 특징은
11조에 대한 서술에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어주고 있고 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직 축복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서다 생각하며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다시 한번 샘솟듯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을 잘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는 1장, 2장, 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려 하느냐. 말라기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사생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채찍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만 아멘 아멘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채찍하고 돌아오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의 얼굴에,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에, 제사장들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하겠다.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지도자들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채찍하고 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른 말씀, 성경 말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뜻,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잘 바르게 신실하게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의무를 보면서 회개합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3장에서는 잘못된 길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애절하게 외치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과거에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산마다 기도원마다 꽉 차서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한국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습을 다시 돌아와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부르짖으라, 이러한 명령으로 우리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제 파탄에 빠져있는 전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됐다고 하는 것이, 누가 대통령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 타락과 모든 침륜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누가 살려내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의 채찍의 말씀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지만 정치적이고 누가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씨름하고 있으면 또 침륜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모든 자들에게 파탄에 이르고 하나님 멀리에서
멸망의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눈먼 자, 병든 자, 약한 자, 또 주님을 멀리 향해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깨달으라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지금 교회를 떠난 자들, 자리에 없는 자들,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없는 자들을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은 또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누가 대통령 됐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찰할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단어를 통해서 3번씩이나 돌아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무릎을 닳도록 엎드려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도해라 하고 답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문제는 바로 10의 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 떼어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백성들아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참 깨닫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 지금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오직 내 주인 대신 한 분만 모셨어야 되는데 내가 도둑질도 했고 떼어먹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인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양분된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지기만 해도 복이고 깨달아지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한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간섭해 주셨고 복을 내려주셨는지 여러분들 간증 내가 다 듣고 저도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세상에 한 다리를 놓고 코로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점점 이제 뭔가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생활의 삶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에게는 주님, 제가
한순간 유혹을 받았고 또 한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떼어먹고 도둑질했습니다 하며 돌아오는 자들은 은혜요 복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다시 한번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반문하며 앞뒤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더 큰 고통과 연단과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대며 빠져나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냐? 카이로스. 내 직업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희 나라와 온 백성의 교회 또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 누구이느냐? 바로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질 때부터, 그리고 내 주인을 알 때부터, 또 내 주인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괌에 갔더니 거기에 부교육자 부목사를 내가 봤었는데, 부목사가 한국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신학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애를 셋을 낳는데 다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고. 이 돈으로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권자하고 유학생들과 이민 간 사람하고 모든 혜택이 달라요. 학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오늘 한 주인을 잘 섬기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포스가 다른 거예요.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내 인생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통정리를 잘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 한번 백지의 그림을 그려가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온 증표로 신앙 고백의 10의 일주를 하고 모든 재정 10가지를 100을 다 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정관, 물질관, 국가관이 회복되어서, 교회관이 회복되어서, 성도관이 잘 회복되어서 멋진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씨앗을 잘 심어야 됩니다. 씨앗을 잘 심는 청지기가 결국은 행복한, 건강한,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신실한 청지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씨앗 심는 법을 천국에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많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축복의 씨앗을 먹어버리지 말고 잘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어버리지 말고 잘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말고 잘 심어야 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해야 됩니다. 평생 굶어도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굶게 하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몇 푼 안 된다고 떼먹고,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아까워서 떼먹고,
또 지금 당장 살기가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떼먹고,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다 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겠어요?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지혜를 갖고, 저도 한때 좀 그렇게 했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사업을 하고 그럴 텐데 참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제가 신학하기 직전, 목회하기 전에 또 영어 학습 지사를 했었어요. 염창동에서. 그러니까 막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선물을 받잖아요. 와, 돈이 주머니마다 봉투가 꽉 차서 뒷주머니 앞주머니 뭐 다. 사실 저는 그때 실패했어요. 나중에 록펠러 같은 분을 이 신앙 고백을 보니까 한 주머니는 11주를, 한 주머니 수입을, 이렇게 참 철저한 재정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재정 관리를 잘하니까 무려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재산 관리하는 사람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후회했어요. 그때 잘 관리했으면,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잘 섬기는 그 기쁨 때문에라도 얼마나 내가 행복했을까.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이 디모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권면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한 주인을 섬기지 못한 자들은 가정에 소홀해요. 그리고 생활이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도 일하는 곳이 있잖아요. 방송국에서도 일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일을 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수고비를, 사례비를 받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거의 저는 11주도 안 찾아나갔어요. 금액은 묻지 마시고. 그렇게 한 지가 이제 참 오래됐어요. 내가 돈이 생기면 집에 살림하라고 갖다 준 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마 1년 정도 됐어요. 그게 한 30년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이 구약의 공동체로 가족을 보면, 이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신약교회로 말하자면 성직자들의 필요를 모자람이 없도록 또 채워주는 것이 또 성도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같이 하고, 또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가족으로 섬겨야 되는 것. 초대교회는요, 은혜를 받으니까 땅 문서도 갖고 왔고, 내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막 금반지도 가져왔을 거지, 물질도 가져와, 재산도 가져, 먹을 것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와서 다 나눴어요.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나눴어요. 그 얼마나 이거 정말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이 정직한, 거룩한, 신령한 투자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게도 물질을 부어주시고, 목회자에게도 부어주시고, 가정에도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일로 근심하지 않고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니까 씨앗을 잘 심어야 돼. 성경은 씨앗 심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오늘 종자, 즉 씨앗을 잘 심는 청지기의 자세 중 하나가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빚을 지지 않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발표하고 간증할 때 보면은 한결같이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재정관리를 잘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업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자자손손까지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씨앗을 잘 심고 절대로 하나님의 집 천국에다 심어야 되고 교회에다 심어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1조를 드리지 않고 구제를 많이 했다, 어느 단체에 기부했다, 이건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관리하라?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라. 그러면 천국의 씨앗을 심으려고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오늘 제가 축복하며 헌금을 10의 1조를 기도해 줄 때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다시 시작. 만군의 3장 10절 시작. 왜 틀려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선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온전히 드려야 된다. 내가 얼마를 드릴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정해준 대로 타협하거나 어떤 마음의 사단에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정해준 대로 어떻게 드리라? 온전히 드리라. 그리고 10의 1조는 철저하게 어디에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10의 1조를 바치고 드리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절대적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 8절 하반기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봉헌물은 우리가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 전도헌금 여러 가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봉헌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결정해 준 대로 잘 해서 우리가 정말 재정이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11조의 축복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라기서는 11조를 잘하는 백성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첫째, 하늘문이 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언제나 열리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연속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겁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 거기부터만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주 예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11조를 드려질 때 물질의 풍성함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이제 메뚜기와 곧 황충을 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행복한 결혼을 시작하는데 애정 생활을 할 때 황충이 생겨서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았는데 건강에 황충이 생겨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돈이 물질이 병원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나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인생의 모든 순간 내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절대로 황충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건강까지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 전에는 낙태하는 것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애를 안 가지려고도 하지만 애를 또 갖고도 아기를 낳을 때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사업을 했다가 도중에 접는 것도 기한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신구약의 성경에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절대 11조에 시험 받지 말고 11조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 록펠라에게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의 권위로 광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광부들은 이제 폭도로 변해서 밀린 돈을 달라고, 임금을 달라고 빚 도축에 시달리는 거, 여러분 빚 독촉에 시달리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옛날에는 카드 빚이 지거나 카드 돈을 주지 않으면 막 밤에도 찾아오고 아침에도 찾아와서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참 괴롭혔어요. 막 막말도 하고 뭐 붙여놓고 가고. 예? 시달리는 것은, 이 괴로운 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직전까지 록펠라가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나 록펠라는 그러지 않고 황량한 폐광에 엎드려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잘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는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나를 믿었으면 계속 따르라. 더 깊이 파라. 록펠라는 이 말씀을 믿고 폐광에 더 깊이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라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검은 물이 분수처럼 폭포수와 같이 솟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 록펠라는 그곳에서 유전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정말 한 놀라운 시대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또 지금 당장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뭐가 있다? 때가, 기한의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다리면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고, 또 잘 양육해서 부흥의 때가 있고, 또 더 성숙하고 건강해서 세계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1장, 2장, 3장을 간략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며 회개하며, 주여, 주님 앞에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자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10의 1조를 또 다짐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었던 영적 지도자들과 또한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들의 진실지 못한 것을 주님은 책망하며 채찍하며 돌아와 회개할 기회를 가지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지체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한의 때가 있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과실을 맺을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참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싸우니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